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좀 미덕 전통들이 있죠. 명절에 되면 늘 감사한 은사 선생님들 분 감사한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외에 감사한 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명절 연휴가 되기 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제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는 이제 그 18년째 뵙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잘 알겠고 표정만 봐도 설교하시는 그 화면으로만 봐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보다, 컨디션이 어떠신가 보다가 이제 읽힐 지경이에요. 너무 사모하고 또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실 아직도 참 어려워요. 아직도 참 어렵고 그 앞에 서면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위축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이 되고 이제 개척을 해서 떨어지고 자주 못 뵙게 되다 보니까 너무 뵙고 싶어서 맨날 이제 29명이 단체로 뵙고 팀으로 몇 명이 함께 뵙고 이러니까 나 혼자 가서 인사를 한번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혼자 그냥 찾아갔어요. 갔더니 결국은 또 저 같은 생각을 했던 목사 한 명을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결국은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얼굴을 뵙고 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목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앉으셔서 어쩐 일이냐, 웬일이니, 정 목사 잘 지내니, 교회는 잘 되니, 뭐 말투가 항상 이러시거든요. 뭐 잘 지내니, 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이할 것이 없는 대화, 일상 같은 대화. 목사님 잘 지냅니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 같은 편안한 대화들을 나누고 나왔어요. 그리고 길게 뵙지도 못했어요. 그 대화가 뭐 한 15분 정도 됐을까요? 15분 정도 뵙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을 뵙고 제가 뭐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엄청나게 큰 걸 배우고 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선물을 주셔서 무슨 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냥 얼굴을 뵙고 대화를 잠깐 나누고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죠. 이게 내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혼자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아둥바둥하면서 혼자 싸우는 것 같이 하다가 뭔가 믿을 만한 존재, 내가 기댈 만한 존재, 신뢰할 수 있는 나의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얼굴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이게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교회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 여러분에게 의지할 큰 바위 얼굴 같은 존재,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 이거는 일종의 결핍에서 유발되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우리,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항상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또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잘 아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잘 해석해서 칭찬받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다니엘은 뭘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인정을 받고 높이 자꾸 올라가요. 이게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 자주 꾸세요? 이렇게 누우시면 그냥 바로 기절하고 주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잠 못 주무시고 막 이러시다가 꿈 꾸고 막 이렇게 막 이러시는 편이세요? 편히 푹 주무시는 분들이 꿈을 잘 안 꾼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사실 저는 전자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부러워요. 머리만 대면 그냥 바로 잔다고. 3초 수면이거든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나운지 모르겠다. 오늘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뭐 내가 아는 주위 사람들 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얘들아 너 무슨 일 없냐?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시면 꿈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이게 오늘의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성도님들께 당부 하나, 기회를 빌어서 당부 한번 드리고 싶은 상식. 성경 이야기를 보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달하시려고 꿈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뭐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후 그 모든 완벽한, 더 이상 한마디도 필요 없는 완벽한 말씀을 이 성경에 모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추가적인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꿈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꿈을 하나 꿨다고 해서 그 꿈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더 이상 없으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꿈을 꾸냐? 하나님이 뭘 자꾸 말씀하시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 요즘에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고민이 너무 많으셔서 주무실 때도 그 생각 때문에 푹 못 주무시고 꿈에서도 그 이야기를 보시는 것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잠을 누리시는, 그리고 꿈에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이 이야기가요 너무 구구절절 자세하고 반복이 많아요. 이런 꿈 이야기, 해석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제일 유명한 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꿨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있는 요셉이 꾼 꿈과 그 해석,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몇 절로 기록하냐 하면 한 꿈당 3절로 요약합니다. 3절이면 충분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꿈 하나를 가지고 몇 절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한 장 전체 49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쭉 길게 늘어놓으셨을까가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자꾸 궁금증으로 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로교 합동층 목사로서 이 성경이 한 글자 점 하나, 표현 하나라도 아무것도 의도 없이 쓰인 게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길게 쓰여졌다면 길게 기록하신 의도가 있고 짧게 기록하셨다면 짧게 기록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3문장으로 요약 가능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마술사와 주위
술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하였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자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석하고 왕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끝! 깔끔하잖아요? 이 깔끔한 이야기를 49절 49절 동안 구구절절 늘어놓으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이 의도를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 심정의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것보다 이 꿈을 받아들이는 느부갓네살과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믿는 자의 의연한 자세, 이 사람들의 자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닐까? 꿈을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믿음은 왕이라는 존재는 신이 세운 존재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 세운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꿈이 그 신이 세운 사람에게 주는 이 신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세운 신에게 특별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당시 왕궁에는요, 이 왕이 세워서 특별히 이 역할을 담당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왕립으로 세워진 사람들인 거죠. 박수는 뭐고 술객은 뭐냐? 이제 세번역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박수는 마술사, 술객은 주술가, 점쟁이는 점쟁이 그대로고 술사는 점성가, 그러니까 하늘의 그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뜻을 펴면 점성술사 이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왕이 세운 그 역할을 하는 자로 있는 거죠. 왕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나에게 보고해라.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어떤 꿈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여기에 윽박지르며 대답합니다. 시끄럽다 이놈들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신에게 내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신의 뜻을 알아내는 너희들이라면 내가 말 안 해줘도 너희가 알아내고 그 뜻을 해석해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 잔말 말고 꿈을 해석해서 가지고 오너라. 윽박지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이 왕이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또 바벨론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지금 신이 이 왕에게 분노하고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했대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신이 나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해석해내야지. 너희가 해석해내야지. 니들아 그거 하라고 세운 사람들인데. 세상에 누가 남의 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 결과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대했던 게 큰 만큼 지금 불안함이 큰 만큼 분노도 큰 겁니다. 이놈들아, 내가 지금 신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신이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에 이런 거 판별하라고 너희를 월급 주면서 이 왕궁에서 살게 하면서 너희를 세웠건만 이딴 것도 못해내냐?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의 뜻을 알아낸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싹 다 죽여라. 니네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날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뒤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절대자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후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을 찾아와서 그 꿈을 해석할 때 이 복잡한 왕의 심경을 헤아리면서 위로하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해요. 2장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무슨 의미예요?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께서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는 동안 나라 구석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누가 나를 독살하려고 오지 않을까, 이 나라가 잘 돌아갈까 근심하느라 잠을 못 자고 지새우고 있다라는 그 심정을 다니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무게, 얼마나 무거운 무게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겁고 혼란스러운 이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지금 나라는 혼비백산,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혜자, 똑똑한 사람, 신의 뜻을 판별한다라고 하는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난리 와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니엘은 침착합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2장 14절 15절 보면은 다니엘의 태도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왔더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흥분하지 않아요.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차분한 걸 보세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차분하게 지혜롭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정황을 파악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듣습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나를 왕에게로 데려다 달라. 이게 다니엘의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여 알려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2장 근방에 있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간절해요. 이 죽어 나가기 직전에 이 술사 마술사 이 모든 사람들처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도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 간절하느냐가 문제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 다니엘만이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찬송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데 네 힘으로 되겠니? 네 노력해서 되겠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봐 되잖아, 주시잖아. 찬송할 일이 넘치고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할까요? 느부갓네살 세상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잠도 못 자고 악몽이나 꾸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는 신이 채운 존재다. 자기가 입으로 떠들어봤자 실상은 신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강한 왕이라 해도 그 마음은 연약한, 기댈 존재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가족끼리 모였을 때마다 뭐 제사 문제와 신앙의 문제로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고 갈등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가정에 행복한 가정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상처가 불거질까 두려워하면서 왔다 가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형제들 간에 누가 잘났나 품평회가 열려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잘 됐네, 나는 이렇게 성공했네, 나는 승진을 했네, 그 집 아들은 이번에 시험을 잘 봤구나, 대학에 잘 갈 것 같구나, 키가 많이 컸네, 너는 키가 왜 이렇게 안 컸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해서 항상 포커스는 잘 되고 잘나고 앞서 나간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추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가 있나요? 누군가는, 가족들의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뒤에 앉아 있고 그냥 부모님께 선물 드리고 밥이나 먹고 빨리 일어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자랑할 게 많은 존재들이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뭔가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가족의 일원이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감정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도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잘나도 거기, 못나도 거기,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움츠러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뭘 많이 누렸다고 자랑하실 것도 없고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주님 보시기엔 우리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모두 다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결핍된 존재일 뿐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좋은 투자처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주식 터졌거든, 두고 봐, 분명히 오른다니까, 나 이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이 있으나 없으나, 가진 게 있으나 없으나 그게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던 느부갓네살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분노뿐입니다. 실망감뿐입니다. 다 죽여버려라, 이 쓸데없는 것들, 나에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다 없애버려라, 이런 배신감, 이 안타까움 뿐인 겁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분노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를 의지할지 몰라서 혼란했던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다니엘, 바벨론의 벨드사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벨론의 다니엘. 믿지 않는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휩쓸리지 않겠노라, 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며 살아갔던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이 다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그 한 사람, 남들은 죽네 죽이네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도 같이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의연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이 그 해석을 듣자마자, 사실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이 뭔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요. 꿈의 내용 해석은요, 학자들마다 내용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계시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그 왕이 신하 다니엘 앞에 엎드러져 절을 합니다.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상하잖아요. 왜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해요? 게다가 이 신하가 그냥 신하예요? 포로 출신이라고요. 그냥 흔한 신하들 중에 한 명이라고요. 이 비천한 자에게 세상 무료할 것 없는 가장 높은 모든 걸 가진 이 왕이 왜 엎드러져서 절을 하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꿈의 내용이 너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이 그렇게 새롭고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왕이시여, 왕이 꿈속에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무슨 내용이고 뭐 가슴은 그리고 넓적다리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각자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게다가 이 왕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왕이시여, 그렇게 밤잠 못 주무시고 나라를 세우시려고 근심하실 때에 그렇게 근심하며 노력하시지만 근심해서 세우시는 이 나라 곧 망합니다. 그리고 망한 다음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 나라도 망할 겁니다. 그 나라도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왕에게 전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엎드러지는 겁니다.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니엘을 보니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진짜 신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 그 신을 섬기는 이 술객들, 꿈 해석 하나 못하는 이 쓸데없는 것들 다 가짜인데 내 앞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꿈의 내용과 상관없이 얘는 진짜로구나. 얘를 보니 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진짜로구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구나.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왕에게 나타난 다니엘. 따지고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글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왕과 하나님은 직접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을 보았을 뿐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의연함,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이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제가 주보에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방금 그 구절대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이라고 했다가 제가 어저께 좀 묵상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왕이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이게 오죽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 시작점은요, 단순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왜 뭐가 좀 다르지? 왜 자기를 억울할 텐데 왜 반응이 저렇게 평안하고 온유하지? 그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 할지 모르겠지만, 왜 손해만 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로 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다급하고 마음이 공고할 그때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힘들 때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저는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아버님 교회 가셔야죠. 100번 말해도 교회 안 오십니다. 그렇죠?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오늘은 가야지. 야 우리 가족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여기 와 앉아있어. 용돈 줄 테니까 앉아있어. 그게 진짜 예배인가요?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따라오던가요? 그런 걸로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못합니다. 시작점은 내가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급박하고 모두가 흥분해 있고 모두가 격분해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가졌던 그 의연함, 다니엘이 가졌던 그 명철함, 뭔가 다른 그 권위와 그 아름다운 모습, 말의 기품,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다니엘의 2장 14절 15절. 그때 왕이 그네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그네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여유가,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와. 하루가 급해. 하루라도 더 빨리 와야지. 그 속도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듯 언젠가 그때는 불시에 찾아올 겁니다. 그 마음속에 공고함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속에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의지했고, 지금까지는 힘을 의지했고, 지금까지는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분노하고 짜증내며 화내면서 곤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을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다니엘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바벨론 그 왕궁에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서 있던 다니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들이 모이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고 누구 집사님은 지금 혼자 시댁에 가서 그 제사상 앞에서 고민하며 마음으로 울고 계시겠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서 가정 예배라도 드리고 싶어서 눈물로 지금 십몇 년째 기도하시던 우리 권사님 지금 이거 안타까워서 마음으로 울고 계시겠다.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우리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우리 형제 자매도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